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인데요, 앞뒤로도 한 번씩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골짜기 틈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오늘도 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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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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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피곤해 지친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에 잠긴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은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기나긴 불황으로 인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불굴의 용기와 큰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녀를 건져 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기 없는 마른 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입술이 굳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작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여 주님 앞에 선 마른 침묵을 유지했고,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필요한 자리를 메마른 자리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고 지냈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생기로 채워야 할 우리지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고, 골짜기의 마른 뼈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며 편안히 누워 주님 없는 안식을 누리려 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튼에 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에서 고군분투한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구별하여 살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의 여러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사오니 남은 씨앗 캠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특별한 캠프를 통해 원건 각처에서 오는 초등학생들이 우리 주님을 특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을 잠잠히 내려놓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열심이라는 순종의 모조품을 앞세워 나의 믿음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에게 열심보다 더 귀한 순종을 가르쳐 주십시오. 치유하시는 주님,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쁜 호흡을 내뱉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 예기치 못한 병으로 인해 앞이 캄캄한 분들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파송한 파송 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사역 위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보내는 선교사인 400여 명의 해외 선교 후원 회원들이 기도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삼덕교회가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진행했던 경북대학교 기독센터가 이제 20년이 넘어 새롭게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저희 교회로 하여금 동력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 내년 26년도를 바라보며 저희 교회가 기념관 리모델링과 새로운 공동체 재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오니 전 교인이 서로 용납과 이해함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쉬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영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온전한 생동력으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차량 안내로, 기도 헌신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주의 말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신문에 실린 칼럼 덕분에 처음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자, 라이온. 이 사자의 사자가 개사슴록 스승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 안에. 동물 중에서 스승사자가 들어간 건 사자가 유일합니다. 근데 더 파격적인 건 자자예요. 자자. 이 자자가 공자, 맹자, 장자 할 때 그 자자입니다. 고대 중국인들이 사자를 각별하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어룡 선생 주장에 따르면 봉황, 용 같은 가상의 동물을 제외하면 이만큼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사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타이거즈입니까? 이글스입니까? 라이온스입니까? 여러분 우리 라이온스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의 눈은 인간의 눈을 많이 닮았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얼룩말, 사슴 같은 초식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는데 사자만 먼 지평선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먹이보다는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게 사자. 지난주에 이 글을 읽어서 그랬을까? 저는 사자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사자라는 이름에 들어간 스승사자처럼 제국의 스승이 되었던 사람, 사자같이 먼 데를 응시했던 사람, 마지막 때를 응시했던 사람, 사자같이 담대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 오늘 본문 어디였죠? 다니엘. 여러분 성경에 사자를 처치했던 인물도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죠? 삼손하고 다윗. 근데 이 사람은 사자를 잡아 찢었던 용맹한 부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사자 같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사자에 비견될 만한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을 상대했던 인데 오히려 이 사람이 사자 같아 보여요. 여러분 언제부터였을까요? BC 605년, 주전 605년 소년이라 불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마치 사자가 저 지평선 너머를 사색하듯 응시하는 것처럼 저 서쪽 지평선 넘어, 저 서쪽 지평선 넘어 예루살렘을 하루에 몇 차례씩 응시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보았어요.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 제국에 머물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는 유대 역사 내내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로 삼으셨던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을 다니엘에게 던졌을런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분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이 초두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을 데려간 게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한 번은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꿈의 내용과 해몽을 해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을 만나기 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시간의 주인.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분명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성경 통독 다니엘서 읽기 수월하셨습니까? 뭐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 이 전반부는 뭐 그럭저럭 읽을만 한데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7장 이후부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수월하지 않게 읽은 그 부분의 요점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이 고대, 이 중동, 이 지중해 지역에서 일어날 일들. 여러분, 바벨론 제국 다음은 메대예요. 메대 다음은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다음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예요. 헬라. 근데 이 헬라 제국이 분열해요. 남쪽 이집트 지역의 프톨레미 왕국, 저 중동 지역의 셀류시드 왕국. 여러분, 이 역사적 전개를 보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도래하지 않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역사의 종말까지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의 전편 같죠?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천사의 이름도 처음 보았어요. 처음. 가브리엘, 미가엘. 민족들 간의 전쟁의 이 뒷배경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세계의 대결이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엿보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 왜요? 이 세계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신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면 아주 불경하고 가증스러운, 치욕스러웠던 일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 훨씬 후대 BC 167년, 주전 167년에 이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제국에서 나온 북방의 셀류시드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 뜻이 이 신의 화신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가증한 일을 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습니까?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에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그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유대의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었을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예고된 일이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측 불가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경건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증스러운 일, 이 역사적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이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세계의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다니엘은 소망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야말로 거룩한 백성들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다음이 메대 다음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이 알렉산더의
헬라. 그 다음 그 두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사는 정복과 강탈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울 것을 다니엘은 소망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서 있어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하고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흙과 쇠. 여러분 이렇게 큰 신상이 서 있는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나와서 이 신상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당신이 세운 제국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은 그 다음 제국,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 제국, 쇠로 된 종아리는 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다음에 올 제국,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분열된 두 왕국.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국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에서 나온 두 왕국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산산조각내요. 그게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왕국.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뭘 소망했을까요? 온다. 결국은 온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온다. 여러분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환상도 이와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예요. 악한 세계의 질서를 평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분을 다니엘이 보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가는데, 그 다음 대목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권세를 입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계의 불의를 근절해버리고 악한 제국을 심판하고 거룩한 백성들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시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이 세계 악이 편만하다고요? 신앙 공동체가 고초를 겪고 있다고요?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의 승리를 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본 거예요.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어렵고 암담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변치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했을는지 몰라요. 에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보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세워질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 죽음 이후에 있을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이곳이 유일해요.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주어질 것이다,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라. 우리 주님의 승리를 소망하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소망하라. 영생을 소망하라. 최후 승리를 소망하라.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막 분주하고 복잡거리는 오늘에 매여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 먼 곳, 마지막 때를 응시하는 사자 같았던 이에요. 아니 이곳에서 내가 뭘 해야 이익이 되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 더 부유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악과 불의로 참담해진 이 세상 안에서 아직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평범한 이들에게는 손에 잡히지 않는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응시하는 사자 같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큰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역사, 또 이 세계 종말에 대한 최후 승리 같은 주제.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과 소망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여러분 다니엘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속히 실감했으면 하는, 실감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실감하게 될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2020년 5월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가장 악성이었던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췌장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췌장암 4기입니다. 그러나 제겐 헤아릴 수 없이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끝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많은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제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제가 희망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일마저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지금은 견디기 힘든 이 일마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테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제 앞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금방 눈물을 터뜨렸어요. 야, 진짜 힘드시구나. 와, 정말 힘드시구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다가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희망이에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을 걸 수 있어요.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니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가 헤아리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기에 여러분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2023년 5월에 숨을 거뒀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뵙기를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면서 가족들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손해가 없다, 전혀 없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나에게 손해될 게 없다.
나에게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요?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요?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세상 내 삶이 이해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근데 나를 다스려 가시는 그 주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래서 담대한 사자같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담대한 사자라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믿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 누가 이 소망,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봐야 하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뜻을 정한 사람.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다니엘은 뽑힌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그래서 인재 양성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3년 지나고 나면 왕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이 사관학교 안에 들어가면서 소년 다니엘이 결심한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니 뭐 왕이 제공하는 음식 먹어도 괜찮지 않아? 맛있는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배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어요. 우상 제사에 쓰이던 고기가 식탁에 오르면, 이방신들과 왕에게 바칠 포도주가 내 앞에 있는 잔에 부어지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뭐 그런 데서 자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쾌활하게 말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작고 사소한 문제예요. 근데 소년 다니엘에겐 결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소년 다니엘에게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걸린 문제로 보았어요. 적어도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배운 대로 하겠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겠다.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뜻을 정하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수척하게 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함께 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했더니 영양실조 걸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좋아졌어요. 다른 이들보다 더 아름다워졌어요.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걸 이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외모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분별하는 능력까지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은퇴하신 목사님과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동행하게 됐는데, 이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께서는 운전을 참 좋아하셔요. 취미가 자동차 운전이에요. 5시간 걸리는 거리를 당신께서 직접 운전을 해서 이 젊은 목회자를 태우고 가시는데,
그날 드라이브가 끝날 무렵에 이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나는 젊을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참 좋아했어요. 자동차 타는 법을 터득했지.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리면서 자동차가 흔들리면 나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한테 나를 맡기는 거지. 자동차가 흔들리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꼿꼿하게 굴면 피곤하기만 해. 근데 인생도 똑같아. 세상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야 인생살이가 편해져.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나 혼자 꼿꼿하려고 하면 피곤해. 알아들을란가?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 은퇴 목사님의 이 말을 목사님이 듣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뜻을 정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인간의 퇴장은 등장이요, 바른 퇴장과 등장만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함을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바른 퇴장과 등장만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렇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요.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것만큼은 뜻을 정한다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기도회가 있죠? 11월에 하는 거. 우리 교회도 몇 년 같이 했었는데요. 뭐죠? 다니엘 기도회. 그럴만해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다니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맞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이 먼저 기도에 앞서고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제국의 경쟁자들이, 이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을 보는데 흠과 결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다니엘의 삶을 관찰했더니 다니엘만의 루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일관된 생활 방식이 있어요. 저거 하면 되겠다. 다니엘의 기도를 문제 삼기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국의 경쟁자들, 관리들이 황제를 충동질해서 황제가 자기의 위엄을 과시할 만한 금령 하나를 반포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30일 동안은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이 하실 일들, 그 장래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팀 켈러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분이 기도했어요. 아침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청원하는 기도, 한낮 기도, 잠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불친절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고하는 한낮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가 있는데요, 저녁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내 하루를 돌아보니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참회와 감사, 하루 3번. 여러분, 우리가 이 팀 켈러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팀 켈러도 우리도 다니엘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팀 켈러가 한 말, 이 말이 참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요. 기도 없는 하루는 나 중심의 하루, 기도 없는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까닭이 뭔가?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 귀에 너무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뻔하기 그지없는 그 가르침. 이제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 루틴 때문이에요. 아침 인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요. 저녁 참회와 저녁 감사,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기도의 루틴이, 기도의 일상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안에 자리한 루틴, 일상의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심지어는 휴가 가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선교 여행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아침 인사, 오늘 묵상, 저녁 감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응시하게 돼요. 이전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실감하게 돼요. 최후의 승리,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하루 3번씩 이 기도했던 다니엘이 어디로 끌려가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져졌습니까? 아니면 멀쩡하게 이 바벨론의 관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제국의 경쟁자들 덕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요. 이 대적들의 계략에 말려든 거죠.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아니 사자들이 이 다니엘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해요. 누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다니엘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던 이 사자들이 저 멀찌감치 피해요. 여러분, 이 사자들이 뭘 봤던 걸까요?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이 사자들이 대체 뭘 봤던 걸까요? 진짜 사자 다니엘?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사자 같은 다니엘 뒤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계셔요. 요한계시록이 말한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십니까? 인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스도. 사자 같은 뒤에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들도 어슬렁거리지 못하게, 아니 사자들도 두려움에 떨게,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주님의 빛이 다니엘 뒤에서 후광처럼 빛나는 장면.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누가 빛납니까? 다니엘 같은 자, 뜻을 정한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여러분, 누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승리, 최후 승리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 올해는 오늘 믿음으로 가기로 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가면 어떨까? 뭐 어제야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겠습니다. 기도를 결단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몸으로 실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최후 승리가 분명한 소망으로 자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빛이 나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빛이 나요. 여러분,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자 같은 빛나는 사람들을 보며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사자 같은 이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우리 주님의 이런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빛나는 사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하나님 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감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사자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죄를
여러분, 오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당신은 사자. 당신은 사자. 당신은 라이온. 우리는 라이온스. 우리는 삼덕 라이온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일러드리세요. 당신은 사자. 당신은 빛나는 사자. 별처럼 빛나는 사자. 우리는 삼덕 라이온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씨앗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름 시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프너 워십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성준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삼덕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사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북대 기독센터 리모델링 지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경과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글로벌 기독센터 신관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계획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기독센터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하여 학내 기독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선교적 사명을 더욱 내실 있게 감당하고자 지은 지 오래된 기독센터 구관의 재건축과 신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센터 신관은 199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건축비 5억 9천만 원을 지원하여 3,300여 평 규모로 건축한 것으로 건축한 지 26년이 되었으며 이번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중 50%인 3억 5천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재정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올해 4월 13일 경북대 기독센터 건립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5월 11일 5월 당해시 경북대 기독센터 건립위원회로부터 건립계획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6월 8일 6월 당해시 3억 5천만 원을 2022년도 임직자 감사 헌금과 장기개발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재직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6월 25일 재직회 원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일 후원금 정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드리며 경북대 기독센터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기독생활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의과대학의 이만희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큰 헌금을 결정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3%에도 미치 않을 정도로 사실 선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특송을 하는 우리 외국인들이 특송할 예정인데 저희 경북대학교에 1,5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이제 학업을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선교지와 없는 그런 그 캠퍼스가 선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그 헌금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러한 그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성도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독센터가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봉헌할 텐데요. 봉헌송은 우리 경북대학교 교회 안에 우리 외국인 학생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경북대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욱 목사님께서 이제 그간의 상황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We praise the Lord for the wonderful day. We thank the Lord for His glorious times. We praise God for His wonderful blessings. We thank the Lord for His victory. We praise God for this wonderful day and for this wonderful church. So let us sing this song.
제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다시 캠퍼스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하기를 기대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 경북대학교 교회 위에,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